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 썬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때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 또 육신의 가정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마더스데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께 지금 살아계시던 또 그렇지 않던 정말 우리의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마더스데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50을 넘어서 이제 중반쯤 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제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조금이나 이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고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였구나. 아멘.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려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어버이날이 되면요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부르긴 했지만 정말 아무 영혼 없이 또 아무 감동 없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사만 불러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제목이 바로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나실지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지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림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쉽게 말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소위 이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싫어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평생 기쁨이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깨어진 관계에서는 늘 후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아파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비록 조금 가지든 많이 가지든 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계, 릴레이션십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첫 번째 이웃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방금 읽은 1절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옳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붙여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왜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무엇을 줄 거냐고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항상 옳은 일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 마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면 알수록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사실입니다.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뭐라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을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최후가 어딘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뭐 한다고요?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제가 많은 부모는 있어도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이미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그냥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만 공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했죠. 그때 이삭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7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기를 벗어났던지 카리지 학생이든지 아니면 영어덜트든지 무슨 얘기냐면 다 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고 있는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는데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왜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 이삭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삭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죽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이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상원에서 처음 연설을 하는데 어느 상원 의원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어떤 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두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데 형편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오 의원님, 내가 오랫동안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구두 수선 일을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성실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구두를 매우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신어봐서 압니다. 나도 어깨 너머로 아버지에게 구두 수선을 조금 배웠는데 혹시 의원님 구두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연설 마친 후에 꼭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기 부모를 떳떳하게 자랑하고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부모의 인격을 높이고 내 부모의 하는 일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내 아버지는 저런 분이셨어요. 항상 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주님 안에서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부모와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진저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그 자체로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끝까지 존경받을 만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부모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님 안에서가 아닌 세상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산을 주고
그래서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하지만 늙고 실속이 없어지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밖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은 망득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모르니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코인, 머니입니다. 예전에는 이 옆전에 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앞을 가려도 그 구멍으로 부모님이 보이고 또 형제가 보이는데, 요즘은 돈이 앞을 가리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밖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because this please God. 아멘. 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명백하게 되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면 내 부모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마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말씀을 짧게 하고 또 효도하는 시간들을 풍성하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확실한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가장 옳은 부모의 공경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죠.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이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같은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께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겁니다. 주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공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믿는. 그런데 내 부모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지옥 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은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이고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너는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 땅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는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갈 건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람은 살만 하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이 펴지면 그때 가서 부모님 잘 해드려야지, 잘 모셔야지 했는데 형편이 피고 나니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기회 되면 예수님 전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가 내 곁에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